요즘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 중 하나가 자가격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가격리를 잘하는 나라들은 많은 혜택을 보고 있지만 자가격리가 잘 안 되는 나라들은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자가격리를 잘하는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어떤 나라는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자가격리가 잘 안 돼서 하루에 몇만 명씩 확진자가 퍼지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잘 지키고 있는 자가격리는 왜 그렇게 잘 되고 있을까요? 6가지 수칙이 있습니다. 이렇게 6가지의 수칙이 있는데요. 자가격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로 외부와의 접촉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과 그리고 집 안에서도 접촉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렇게 정말 엄격하게 지키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바이러스의 차단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바이러스가 딱 차단이 되어서 더 이상 자기 스스로에게서도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이 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자가격리가 되어야 되고요. 그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차단이 된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는 자가격리 같은 것이 있을까요? 이때면 무엇에 대한 것을 자가격리 이런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영적인 격리가 있을까요? 정신적인 격리가 있을까요? 아니면 신체적인 격리만 이야기를 할까요? 오늘 한번 그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민수기 5장과 8장, 5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인데요. 여기에는 성결함이라고 하는 자가격리의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가격리처럼 무언가 구별돼서 나쁜 것이 전파되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해 주셨죠. 첫 번째로 5장에 가면 1절부터 31절까지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진의 정결을 위하여 감염성 부종에 관한 금지 규례. 지금도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하는 것처럼 당시에도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중요한 원칙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신체적인 격리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배상에 관해서 우리가 이미 지켜봤던 레위기 6장 1절에서 7절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어떻게 배상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신체적인 것에 대해서도 격리를 해야 되지만 우리가 생각, 정신적인 것에 대해서도 너무 많이 건너가지 않게 배상을 해주고 딱 끝낼 수 있도록 더 이상 악한 마음이 누룩처럼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서 자라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은밀하게 증인이 없이 저지른 죄를 어떻게 다루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더 나아가서 죄가 없는데 사람은 상상력이 너무 뛰어나서 지나친 상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런 경우에 남편이 부인을 의심하는 것을 의처증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반대의 경우를 의부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떤 원칙들이 있어서 그것을 구별해낼 수 있어야 되는가? 이렇게 지나친 의심이나 또 어떤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도 구별해내는 방법을 성경은 오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정결하게 분리됨을 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다음은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실인도 역시 구별되어진 사람들, 내가 서원을 들여서 나는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작정하는 것이겠죠. 6장 1절부터 27절까지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기 위해서 나실인이라고 하는 나실인에 대한 서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나실인은 어떤 것을 조심해야 되는가? 첫째, 모든 발효음료를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발효음료가 뭐죠? 술이죠. 술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거기에 드는 감염이 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나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선포하고 나 자신도 다시 한번 굳센 의지를 표명하고자 거기에 제사를 드렸어야 되죠. 서원의 증거로 화목제, 이제는 제사를 배우셨으니까 자세하게 설명 안 드려도 머릿속에 쏙
쏙 들어오시죠.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나시린이 된 삶을 구별해서 드렸다는 이야기죠. 자, 이제 7장부터 나가면 7장 1절부터 89절까지는 7장 전체에 나온 이야기는 뭐냐면 봉헌 제물에 대해서, 봉헌 예물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봉헌 예물 7장 1절부터 89절까지 7장에서는 봉헌 예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봉헌을 드릴 것인가? 봉헌 드리는 예물은 어떤 절차와 과정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인가? 아무거나 드리면 안 되죠. 분명히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누구 건 받으셨죠? 아벨의 것은 받으셨지만 가인의 것은 안 받으셨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이 있고 안 받으시는 예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기름을 발라서 제물을 구별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은 아무데나 두면 안 되고 단 앞에 들어와서 정성스럽게 드려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요. 우리가 통찰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 한번 깊이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더 많은 규례를 주시죠. 더 많은 규례.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인 성결을 더 많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더 많은 규례, 더 많은 성결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요, 평생을 걸쳐서 헌신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가혹할이 많지 생활에 대해서 규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규제를 할 수 있죠.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건 하지 않죠. 맞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의 선택된 백성이라면 그분이 싫어하는 것을 굳이 할 필요가 없겠죠. 기꺼이 안 할 수 있는 마음이 들겠죠.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물도 또한 주시하고 계시고요. 남은 것, 쓸데없는 것, 내가 안 쓰니까 내가 안 쓰지만 버리기는 아까운 것, 이런 거를 드리고 계시는지, 아니면 정말 내가 쓰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지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신다는 이야기죠.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 오늘 이 깊은 통찰이 읽으시는 가운데, 통독하시는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 다시 한번 새겨지고 작동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책임인 것입니다. 자, 참고사항 말씀드려야죠. 네. 구약 성경에서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한 많지 않은 사람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모세의 직분이 뭐였죠? 왕? 아니었습니다.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형 아론처럼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특별하고 특권적인 대변인으로서 하나님과의 독특한 관계를 누렸던 사람이 모세였죠. 성경을 읽으시는 가운데 모세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하고 자주 대화를 하고 직접적인 대화를 하고 작고 사소한 것까지 물어볼 수 있었지? 라고 하는 그 부분이 오늘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참고하시면서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친절을 베풀기 원하시고 그렇게 가깝게 다가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여호수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민족을 대변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디까지 와 있고 우리들의 신앙은 어디까지 성숙되어져 있는가, 그런 부분도 말씀을 읽으시면서 참고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묵상하실 내용은 뭘까요? 네, 이런 이야기입니다. 민수기에는 어떻게 보면 가혹해 보이는 내용들로 선민의 성별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셨던 것일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가혹할이 많지 세세하고 자세하고 엄격한 규율을 주셨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시고요. 더불어서 하나님 오늘날에도 이런 생활을 원하십니까? 오늘날에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는 어떤 구별과 어떤 성별을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시면서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핵심 구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야훼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민수기 8장 20절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어떤 삶의 방식을 원하시는가? 말씀을 읽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또렷이 들려질 수 있게 되길 바라고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요, 아이들을 데리고 갈 때 손을 꼭 잡고 가죠. 그 손을 꼭 잡고 가는 이유는 뭐죠? 아이가 길을 가다가 갑자기 아이들은 주의력이 부족해갖고요, 아이가 좋아하는 거, 누가 공을 딱 쳤는데 공이 막 굴러간다. 그럼 찾길로 막 뛰어들게 되죠. 그럼 부모님이 어떻게 합니까? 손 잡고 확 못 가게 아이를 당기죠. 그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들도 똑같이 잘못된 곳으로 갈 때 확 끌어당기길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지금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뛰어나가려고 하는데 나를 잡으시지?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이 느껴지는 그런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